그 말씀은 욥기 8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목사님께서 욥기서를 강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욥기 8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 달고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형통의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형통의 길. 우기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회가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녀 두신 분들, 이 엄청난 수해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수양회를, 그것도 강으로, 한강으로, 강변으로 감에 대해서 많이 염려 근심들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전화로 불이 났다고 하니까요. 전화통이 불이 났다. 제가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염려가 돼서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저러나 아무튼 여러분 자녀를 보내주신 부모님들도 믿음이 크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모두가 또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기사를 체험한 줄로 압니다. 그렇게 억수로 이를 저녁에 비가 와서 서울도 경기도 또 인천 다 물난리를 겪었고 우리나라 전국이 물난리를 겪었지요. 한강은 범람 직전에 이런 상태까지도 이르렀었고요. 더더구나 또 일요일 밤새 비가 오고 월요일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화요일만 잠깐 좀 그친 듯하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계속 비가 내렸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수양회 하는 그 곳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사로 역사하셔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 이제 수양회를 갖기 까닭에 내가 또 한강을 보았고 범람한 한강을 보았지요. 그래서 월요일도 오후에 제가 참석했고 또 밤에도 마음이 놓이지 아니해서 밤 11시에 11시에 또 수양회 장소를 다녀왔었고, 그때도 그 일기예보나 TV에 그 뉴스는 무섭게 항상 그 전달을 했습니다. 비가 계속 와요. 100mm 이상 또 서울에 퍼부을 것이며 태풍이 북상 중에 있고 이란 말에서 계속 그 대피 준비하고 있고 또 신사동 이 일대도 다 대피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그러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볼 때마다 수양회 자리에 가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만큼은 구름도 없게 해주시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요일도 그곳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은 다 비가 왔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가보는 과정에 쭉 하고 저 출발을 저희 이제 기도처에서부터 해서 계속 억수 같은 비를 맞고 이제 갔었지요.
가서 이천을 거쳐서 여주에도 비가 왔었는데 우리 수양에 가는 그 길목 거기서부터 비가 오지 않으면서 그 수양에 하는 그곳에는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비가 오지 않았고 화요일도 비가 오지 않았고 수요일도 오지 않아서 다 월, 화, 수, 목, 월요일은 이제 가는 날이라 텐트 치고 바빴고요. 화, 수, 목 3일 동안 그 한강에서 수영을 했으니 말 다 했죠. 수영을 화요일도 수영을 하고 수요일도 수영을 하고 목요일 오는 날도 수영을 하고 왔으니 그 한강에서 수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 학생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주관하시는 초신자 우리 학생들은 도대체 마음님께서는 천기를 움직이고 그 기사를 움직인단 말을 수없이 들어봤는데 친히 체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번 수양에 가서 친히 그 체험들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우리 수양에 하는 그 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 위에 상봉 하늘은 별빛이 바짝바짝하고 났습니다.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믿어집니까? 우리 김상태 은사님이 이제 강사로 한 주간 있었기 까닭에 이따 잠깐 간증할 줄로 압니다만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화요일도 저녁에 이제 말씀 증가로 가서 저녁에 보는데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초롱초롱하게 그 하늘만 학생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하늘에만 별빛이 아주 찬하게 빛났습니다. 사진도 찍었다고 하는데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진도 하도 신기해서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서남북 주변에는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 상봉의 하늘에만은 구름 한 점이 없이 별빛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믿어집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 많이 있지요? 여기 수양에 다녀온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그래서요, 안 그래서요? 예, 우리 학생들이 보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우기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의 수양이를 지켜주시고 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강에 들어가서 모욕도 할 수 있을 정도,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이제 위로하러 왔었지요. 그런데 바로 첫 번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감정이 나서 욥의 말을 듣고 욥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감정이 격하여서 욥을 질타하는 장면을 4장에서 쭉 보았습니다. 4장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처음에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고 두 번째 친구는 수아 사람 빌닷인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첫 번째 친구보다는 좀 온유한 자이고 감정이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욥을 깨우쳐 줘 보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바로 첫 번째 친구로 등장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감정이 격하여서 어느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즉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욥을 질타하는 장면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은 그렇지 아니하고 감정이 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욥의 친구를 좀 깨우쳐 줄까? 깨우쳐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까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수히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자기가 들어서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욥을 깨우치고자 애를 쓰는 장면이 본문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즉 7장까지는 욥이 계속 말했었지요. 그러나 8장에서는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말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즉 욥이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는 말, 탄식하는 말, 또한 자기에게 생명 주신 이를 원망하는 말, 가지가지 입에 담지 못할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더더구나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입을 욥은 입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다 말을 합니다.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다 하지요.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서 나는 원망하겠다라고 계속하여 욥은 원망의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에게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에게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는 또 빨리 죽기를 원하는데 이 생명을 거두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원망하고 있고, 나는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잠도 못 자고 괴롭히신다라고 하고 있고요. 꿈으로 또 이제 잠이 들었다 하고 싶으면 또 꿈으로 하나님은 나를 놀래게 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못 살게만 구는 나쁜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하여 또 이제는 하나님을 또 이제 하나님에게 모든 그 원망을 돌리는 욥임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또 어떠한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은 욥과 같지 아니한가 두루 비교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지금 친구 이 수아 사람 빌닷이 계속 욥의 이러한 말을 듣고 지금 견디지 못하여서 욥에게 지금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합당치 못한 말을 하겠느냐. 너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해 왔었는데, 너는 많은 사람을 훈도해 왔고 우리가 존경하는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었는데, 너는 이제 이러한 처지에 놓여서, 이런 시험과 고통 중에 놓여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계속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광풍과 같다. 욥의 말이 어떠한 말이면 광풍과 같다고 할까요? 우리 광풍과 같은 말을 육적과 영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바람은 어떠한 바람이었습니까? 지금 태풍이 오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스칠 때에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고 해야 좋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광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이. 바람이 어찌나 광풍이 부는지, 바람에 의해서 비 또는 이제 바람이 비를 몰고 오지요. 구름을 몰고 비를 몰고 오며 이 광풍 까닭에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손이 되고 철길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고 죽고, 여기 시흥 같은 데 산사태가 나서 20여 명이 또한 죽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요. 거기에는 또 주의종까지 끼어서 신문에 크게 여전도사가 닭을 집에 와서 무슨 그런, 저는 기사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잠깐 들으니까 그러한 것도 났다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 광풍 까닭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습니까? 광풍이 과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많은 배들이 파손됐지요. 처음에 1호 태풍이 왔을 때, 많은 배들이 파손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빛과 소금 성교회가 수양에 다녀오는 그 주간에 그랬었지요. 두 번째 주간에는 또 마찬가지이지요. 바로 충청남도를 강타할 때지요. 그때는 우리 대학부가 저 인천 쪽으로 수양회를 갔습니까? 그 주간에 갔었지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학부가 인천 저 바다 쪽으로 수양회 갔을 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만 비를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내려주셨습니까? 거기엔 피해가 없었지요. 서울과 인천, 이 경기도와 그쪽은 더더구나 비도 오지 아니하고 대학교 수련회 간데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데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다시피 했었지요.
광풍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많은 인명을 빼앗아갔지요. 많은 집들이 무너졌지요. 제가 있는 기도처도 2주간에 말입니다. 저희가 있는 기도처에도 2주간에 집들이 무너져서 흔적도 없는 집도 있고요. 길들이 엉망이 돼가지고 길의 물에 의해서 도로가 깎여 내려가 버려서 제 차가 겨우 드나들 정도밖에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차는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시려고 그 차가 한 대 다닐 정도만큼만 길만 남겨놓으시고 그 옆엔 좀 깎여 나가 버렸어요. 다리가 2개씩이나 없어져 버리고요. 저 기도처 오는 동안에 있는 다리가 2개씩이나 없어지고요. 정자도 없어지고요.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거 참 마음이 덜 아프던데요. 정자 위에서 맨 개고기 잡아서 먹는 그러한 광경 차 타고 가면서 오면서 바퀴 까닭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개를 잡아서 먹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게 꼬리 흔들고 그런데 또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저희 기도처 집에 개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요. 그 위에 또 개 잡아 이제 먹는 집이 있어요. 개 이제 보신탕 집이죠. 용집이라고 써졌나요? 써지기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우리가 무너졌던지 개가 그만 탈출했는데 그 개가 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까? 저희 집에 와 있어요. 꼬리 흔들면서 그냥 그렇게 좋아하면서 가지도 않고요. 뻔히 그 개 잊어버린 집은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개 있는 줄 알지요. 아는데도 이제 소식을 통해 그 동네에 들어보니까 그 개 집도 자기 개가 아니래요. 그게 누가 팔려고 맡겨놨는데 계약금만 주고 돈을 안 줬대요. 그런데 개를 잊어먹어서 주인이 찾으러 왔는데 그 사람 찾다 못 찾고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개가 자동으로 그냥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집 개가 돼버렸어요. 찾아갈 주인이 없습니다. 가라 해도 가지도 않아요. 집이 넓고 울타리도 없는데 또 그 개가 와서 또 자동으로 지켜주지 않아요? 죄 없을 때도요. 또 고양이가 2마리씩이나 있어가지고 집을 항상 배하고 다니면서 쥐들이 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얼마나 쥐들이 그 집에 갔을 때 쥐들이 있고 쥐들이 있어가지고 좀 기도를 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고양이 2마리가 슬슬 집 주위를 배회하고 있으니 쥐들이 싹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쥐도 자연히 전멸해 버렸지요. 광풍이 이처럼 무섭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광풍, 이 광풍 맞이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번에 또 하나 4번째 오다가 일본에서 스쳐 지나갔으니 얼마나 안도의 한숨들을 우리나라 전 국민이 쉬었습니까? 그런데 욥의 말이 바로 이러한 광풍과 같다 이 말입니다. 광풍과 같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여러분 입술에 뱉는 말이 욥의 이러한 비진리의 말을 뱉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광풍과 같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담지 못할 때 원수마귀 사탄의 송사거리가 되는 거지요. 입술에 올무가 되지요. 송사거리가 되지요.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도 어찌하여 그 입술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광풍과 같은 말을 뱉는지 말입니다. 뱉는지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광풍과 같다고 하는 이 말이 비진리에 속한 이란 말들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뼈를 녹아나게 해요. 살을 깎아내려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뼈가 녹아나게 합니다. 심령이 상해요. 심령이 상하는 것은 뼈 마디마디가 녹아나는 고통을 받아요.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힘든 처지에 놓인다 하는 것도 생각해야지요. 상대 뼈가 녹아난다는 것도 생각해야지요. 심령이 녹아난다는 것도 생각해야지요. 내 말 한마디에 상대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한다는 걸 생각해야지요. 어찌하여 내 입술의 말이 광풍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욥의 말이 어찌하여 광풍의 말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의롭다는 자의 입술의 말이 어찌하여 광풍의 말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 광풍의 말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온유한 진리의 말씀만이 담아져야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대의 마음을 찌른 이러한 말들이 원망이나 탄식이나 저주나 가지가지 욥에 행했던 이러한 말들이 나와서는 아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말들, 욥이 말했던 이러한 말들을 모두서 다 광풍이라고 하고 있고, 광풍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에서 광풍이 나온다고 하면 상대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원수막이 사단의 송사거를 만들고 어찌하여 시험할 난을 자초하고 불러들이느냐 이 말입니다. 왜 어려움을 불러드립니까? 왜 고통을 자초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지요? 그러시지 않지요? 이번 수해로 인해 우리 성도도 몇몇 가정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감사하게도 무슨 많이 피해 본 건 없고 한 도 가정이 좀 피해를 많이 본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냥 물이 좀 지하실에 침수 정도, 이 정도 이제 본 가정들이 몇몇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성도 가정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심하다 하고 할 정도의 가정은 도 가정이 있었고, 그 외에는 물만 침수 약간씩 당한 이런 이제 형편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 중에도 어느 가정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은 되려 원망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초신자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초신자도 아닌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입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와서 그냥 여배와 신방도 해주고 하던데 어쩜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들여다보지도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교구장도를 호통을 쳤습니다마는 어찌하여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들여다보지도 않은 교구장이 하필 저기 그 구역에 있는 교구장이 수양에 강사로 갔으니까 들여다볼 사람이 없지요. 이해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큰 피해 본 것도 아니고 물이 좀 스며들어 왔는데 그래도 교회 명색이 직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여나 직분 가지 않은 평신도 어느 가정이 이렇게 수해 당한 가정이 없을까 오히려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교회에서는 와보지도 않느냐, 다른 교회에 비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100여 명 있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다 이제 그런 거 살필 수 있겠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축복받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런 거 저런 거 감수도 해야지. 대교구장이 학생의 수양에 갔으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전화 통하다 넣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교구 쭉 살펴봤더니 전부 전화도 넣었고 두루 다 한 가정 빠짐없이 살펴보았다고 보고를 받았고, 우리 신방 전도사님도 정확하게 가정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수혜를 만났고 어느 정도 만났는지 이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없을 때에도 또 대교구장이 없는 데 관해서도 잘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두루 항상 협조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광풍 같은 말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래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 입술에 나온 말이 광풍 같은 말일 때 이 친구 스앗 사람 빌닷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람들이 아니면 구역장이 특별 구역 예배 보면서 실컷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역 인도를 해놓고 끝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입술의 말들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씀들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실컷 예배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놓고 이제 끝나고 나면 비진리의 말씀이 입술에 나오는가 하면은 믿음 없는 소리가 입술에 나와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 참 많이 이러한 경우도 합당치 못하지요.
내 입술이 욥과 같이 광풍의 입술이 되지 않기를 항상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고 또한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말에, 내 입술 하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고 믿음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를 실족시킬 수도 있고 상대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상대의 은혜를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더더구나 나의 입술의 말로 인해 사탄이 올무가 되어서 시험할 난과 어려움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굽게 하실까요?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을 굽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줄로 압니다. 또한 이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요일을 맞이해서 그 TV에서 인터뷰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을 원망합니까? 왜 그렇게 신을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믿지도 않아 놓고는 왜 그러한 일이 당하면 왜 신을 원망할까요? 왜 믿지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실컷 핍박이나 해놓고 이런 어려움 당하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원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하느냐. 신이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별의별 소리 다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요? 평소에는 믿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일 당하면 어찌하여서 엉뚱한 하나님만 그렇게 원망해서 않는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결단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했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금년에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피해를 받습니까? 전라남북도, 제주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왜 전체 다 피해를 봤어요? 옛날에 이런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어느 도면 도, 전라남북도면 전라남도, 뭐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또는 전라남북도 아니면 경상남도, 뭐 북도 이게 일부가 피해를 봤었는데 금년은 어찌하여 전국이 피해를 받습니까? 이유 없이 당하는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5월 29일입니까? 5월 29일? 6월 29일? 예. 6월 29일 그 발표 이전에 우리나라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6.25가 왜 났습니까? 6.25 나기 이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서로 우리 동포끼리 물고 뜯고 먹고 먹히고 잡히고. 한번 역사를 살펴보세요. 그럼 6.25 나기 이전에 일본의 침략은 어찌하여 당했습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했나요? 그 당시 역사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왕을 또 뭐 폐위했다 올렸다 이래 저렇게 마음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뭐 내쫓고 또 뭐 시아버지 며느리를 내쫓고 며느리가 정권을 잡고 흔들지 않나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나라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요. 쭉 역사 거슬러 가보세요. 일제가 침략에 왔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임진왜란은요. 또한 마찬가지 모든 전쟁사를 보아도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나라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월남은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이. 그 백성들이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유 없이 시험이 옵니까? 환란이 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때로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지요. 때로는 바울 사도 돌에 맞기도 하고 가지가지 고난 다 받았지요. 반드시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한지, 왜 맞아야 하는지 이유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상담할 때 그러한 것 좀 질문 좀 하세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에게 상담의 기회를 주는데, 각 기관 모여서 이제 상담의 시간 주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바울 사도 같은 이가 돌에 맞아요? 왜 매를 맞고 또 왜 감옥에 가야 하고, 스데반 집사 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요? 다 이유가 다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유 없는 것 한 가지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결코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결코 굽게 하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우시기 까닭에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성경을 두루 살펴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심판을 굽게 하시지 않은 것을 구약이나 신약을 통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에 대한 것도 또한 개인의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4절 보시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또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욥이 원망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어떠했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욥은 의롭고 순전하고 정직한 자였는데 욥의 자녀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났을 때 잔치를 벌이고 헤어졌을 때 누가 번제를 드려줬습니까? 욥의 자녀들은 장성했습니다. 장성했으면은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려야 할 터인데 아비인 욥이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줬습니다. 왜요? 혹여나 무슨 일이 자녀들에게 생길까 봐서 아비가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드리는 번제가 심히 편치 못하게 드렸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드렸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놔줬다 어떠한 재앙이 자식에게 임할까 봐서 욥은 자식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드리면서도 마음은 편치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신 드려주지만 혹여나 저 자식들이 잘못하고 회개한 것도 아니어서 재앙이 임하진 아니할까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욥기 1장에 잘 나오지요. 욥기 1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즉 5절에 보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나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이 평소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아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진리 말씀에 살았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떳떳하게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임하지도 아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니와 보장하시거니와, 또한 내가 하나님 진리 말씀에 살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만한 담대함과 큰 믿음이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믿기 까닭에 그 강으로 한강이 범람하려고 하는 그 강 옆에다 텐트 쳐놓고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들도 염려가 돼서 전화통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믿기 까닭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까닭에, 또한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욥의 친구들은 잘 압니다. 욥의 친구들이 까닭에, 욥과 늘 같이 대화하며 같이 즐긴 친구들인데 왜 욥의 자녀들이 어떠한 성품을 지녔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욥과 같이 의롭지 못하다 한 것도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는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의 죄값이다. 그런 거지 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쁘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죄값으로 죄의 보응을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 입술은 그렇게 광풍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 살 때는 시험할 난 오지 않지요. 어려움 닥치지 않지요. 오히려 닥쳐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어려움 닥치지 않습니다. 시험할 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무언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있다든가 내가 진리 안에 행치 못하는 것이 있기 까닭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할 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어린 자녀라고 하면, 어린 자녀, 철이 없는 어린 자녀였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관한 문제이지요. 아니요. 자녀가 컸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컸다 할지라도
부모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역사하시기에, 부모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역사해서 이제 그 부모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까닭에 이렇게 합력의 서로를 이루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운데 더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도 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죄의 대가라는 것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니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를 찾아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시험할 난이 왔습니다. 문제가 닥쳤으면 내가 하나님께 맡긴 담이 무엇인가부터 발견하려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찾아 돌이키려고 먼저 해야지. 혹여라도 하나님 원망이 반식에서도 아니 되지요.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지요. 보세요, 이번 한 주간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렇지만 우리 학생의 수양해야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요? 수용도 할 수 있도록 그 많은 물도 순식간에 빼주지 않아요? 강이 범람일 바로 텐트와 1m밖에 안 됐으니까요. 텐트 친 곳과 강물이 범람하기 1m밖에 안 됐어요. 제가 가봤을 때는요. 월요일 날 갔을 때는요. 그래서 월요일 날 낮에 가가지고 이제 병을 하나 꽂아놨습니다. 병을 꽂아놓고 보니까 계속 이제 물이 줄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러나 비는 계속해서 왔었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저 물이 언제쯤 빠질까라고 하니까 이제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4, 5일 걸립니다. 아니 며칠 걸립니다. 8월까지 갑니다. 어느 사람은 또 8월까지 간다고 그러고 민망했든지, 제가 묻는데 그렇게 민망했든지, 아니 8월이래야 며칠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말한 분도 또 봤습니다. 8월이 다 가야 빠집니다. 한 분도 제가 들어봤고요. 그렇게 엄청난 물의 양이었지요. 저 산에서 이쪽까지 완전히 맞닿아 버렸으니까 바다 같았어요. 한강이 아니라 바다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에게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하루면 빠집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루면 빠집니다. 수요일 날이면 수영할 수 있습니다. 자갈도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물이 많은 양이 빠져야 이제 자갈밭이 나온다고 그래요. 모래사장이 나오고요. 하루만 지나면 자갈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믿어주려고 안 믿는지, 제 말을 그냥 귀담아 안 듣는 것인지, 열심히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뭐 5일 있다 뭐 일주일 있다 빠진단 말해서 에이 안 되겠다. 김상태 전도사님한테만 일러두자. 월요일날 김상태 전도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하루만 지나면 수요일날은 물이 빠질 터이니까, 많이 빠질 터이니까 우리 학생들 데려가 수영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옥수같이 그날 종일 비 오지 않았습니까? 수양회 하는 장소 빼고는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제가 화요일날 또 와서 김상태 전도사님에게 또 기뜸 한 번 더 했습니다. 내일 수요일날, 내일 이제 화요일날 와서 저녁에, 내일은 물이 쫙 하고 빠질 터이니까 학생들하고 들어가서 수영해도 됩니다. 제가 그러고 저녁에 예배 끝내고 돌아왔어요. 우리 김상태 전도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두 차례 제가 일러드렸으면 김상태 전도사님은 이유를 안 될 터이니까요. 제가 그러면 믿고 그대로 받을 터이니까 말이에요. 아니 4, 5일 있다 빠집니다. 아니 이러지 않을 터이니까요. 그 믿음대로 된다 이 말. 주께서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우리가 성경 좀 찾아보지요. 사무엘하 12장 1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네. 사무엘하 12장 14절였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범죄를 했지요. 믿음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범죄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살인을 했지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종인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깨우쳐 주었고 책망하게 했고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은 왕인데도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단이 말하기를 이제 다윗이 회개함으로 용서함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면 누구일까요? 원수마귀 사단이지요. 원수마귀지요. 사단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즉 송사거리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욥도 지금 하나님께 송사를 사단에게 받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시험거리가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 없이 지금 송사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쭉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욥이 어떠한 중심이었는가를 잘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고 사랑받는 왕이었는데 바로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원수인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내어줬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즉 하나님께서 죽였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원수에게 송사거리를 내어주었고 영계의 법칙에 의하여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범한 죄의 대가가 자기 아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대가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받던 왕 아닙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더더구나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은 그만 다윗이 금시감에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죽고 말았지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시지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떤다는 말씀입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긴다라는 말씀이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면 병이 재발한다고요? 재발하지 않는다. 완치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아프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들어가죠.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우리 사람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지요. 즉 진리 안에 살아야지요.
세상 사람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산다. 그런 사람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비춰본다고 하면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TV도 혹시 보면은 연속극 가는데 혹시라도 보면 여러분 전화받는데 누가 전화 오면 나 없다고 해라. 보통이지요. 누가 찾으면 나 없다고 해라. 옆에 있는데도 없다고 자녀들에게도 그것까지 또 거짓말 가르치죠. 아빠 전화 왔어요. 나 없다고 해라. 누구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나 출타했다고 해라. 그렇게 거짓말들 잘하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야 되겠어요. 거짓말 안 하고 왜 못 삽니까? 노상 입술에 나온 말들이 거짓말. 왜 진실되게 못 삽니까? 우리 성도님들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거 한 성도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짓말해야 꼭 세상을 살아갑니까? 저는 개척하기 전에도 세상에서 일할 때도 저 신학교 4년 다닐 때 자연히 세상에서 일해 돈 벌면서 학교 다녀야 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가게 하면서도 장사할 때도요. 거짓말 안 하면 손해 갈 것 같지만 참말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뭐가 안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의 복의 의를 행하고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를 행하여 즉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고해하는 거지.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말씀에 청종하고 이제 계명의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한다. 애굽에 내렸던 질병은 모든 질병의 총칭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리지 않게 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진리 안에 산다고 하나님 말씀 계명 듣고 지키고 행한다고 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겠습니까?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시기 질투를 하겠습니까? 불순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장받고 사랑받는데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거늘 원수마의 사탄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늘 무엇을 못하겠어요? 누가 회방거리가 되겠습니까? 누가 송사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는 것이지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든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형통치 못한 문제, 시험 환란의 모든 문제가 나로 인해서 오는 것이지. 이번에 수양에 갔을 때 우리 학생들이 또한 체험한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 이제 강이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다 있는 들이니까요. 제가 설교할 때에 벌레가 한 마리도 저 주변에 나르지 않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벌레 한 마리도 제 주변에 얼씬하지 않는 거. 불 켜놨으니까 벌레는 자연히 모여들지 않아요. 밤이니까요. 밤에 이제 10시 넘을 때까지 10시까지 설교하니까요. 불 켜놨으니까 자연히 나비고 모든 벌레들이 불을 보고 몰려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회는 얼마나 학생들이 기도 많이 했는지 제가 설교에도 벌레 한 마리 옆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거기 모기 한 마리도 없고 뭐 벌레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저희 집에 큰애가 벌레를 많이 물렸다고 그래서 아니 거기 벌레 한 마리도 없던데 무슨 벌레가 있어서 물었니? 제가 그랬지요.
그렇지. 아니, 목사님 오실 때는, 목사님 계실 때는 벌레가 없었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도 벌레 한 마리도 없었고,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벌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레가 있었나? 다른 학생들 들어봤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는 주변에 벌레 한 마리가 얼씬도 않더라. 야, 참 신기하다. 그런 말들을, 대화들을 했다고 그래요. 불빛을 따라 벌레는 모여들기 마련인데, 우리 청년회도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비가 막 날아다니고 앞을 그냥 눈 앞에 가리고 불이 앞에 있으니까요. 막 가면 좋지 않지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 많이 해서 벌레 한 마리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즉 욥의 친구인 스와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여봐, 내 이제 광풍 같은 말 그만 썼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 가운데 의견이 대립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의 처음에 말한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했지? 욥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 말과 반대된 말을 했지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5장 1절에 보세요.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부르짖어도 소용없다는 거지요.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하면서 말했는데, 여기에서 욥의 친구인 빌닷은 바로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즉 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이죠. 전능하신 이에게 빌어라. 즉 내 잘못을 빌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전능하신 이, 즉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어때요? 먼저 뭐부터 따라야 돼요? 부지런히 구해야 되지요. 구함이 먼저 따라야지요.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의 잘못도 구해야 할 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구함이 먼저지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무엇을? 나의 잘못을. 지금까지 내가 많은 내 입술을 콩풍같이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아직 믿음이 없고 진리가 없고 내 이렇게 악함이 있어서 광풍같이 내쏟았는데, 이러한 모든 뱉은 말들 하나하나 주어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내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내 세상에 태어남을 저주했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를 저주했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신을 저주했습니다. 나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지요. 내 자녀들이 잘못할 때 나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혹시나 어떠한 죄에 하나님께 어떠한 징벌이 내릴까 봐서 대신에 번제를 드려주고 하면서도 나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빌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이 악하니까 입술에 나올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정직하고 순전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여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아유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했는데요. 그렇지요. 욥의 마음 순전하고 정직했지만
세상 사람도 그런 말 듣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순전하고 참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그 사람을 대해볼 때 얼마나 정직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 중심이 거룩하고 완전해야지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지 못하면 온전히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면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사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지요. 너 없다고 해라. 보통이에요, 거짓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거 다 빌어야지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고 말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단서가 붙지요. 또 청결하고 어때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지요. 내 마음이 이제 깨끗해져야지요. 여전히 악함 중에 있으면서 내 마음이 여전히 악함 중에 있으면서 입술로만 나 잘못했어요.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 이러한 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 입술 광풍같이 뱉었으니 다 용서해 주세요. 나 저주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날 낳아준 부모 내가 원망한 거 용서해 주시고요. 나의 생명 주신 하나님 원망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함 받나요? 아니지요. 입술로 고백하고 죄 회개하고 고백하고 난 돌이키면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야지요.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청소해야지요. 내 더러운 마음 청소해내야지요. 여러분 이번에 수혜당한 가정들 냄새나지요. 피가 벌써 들어와가지고 그 냄새 저희 만민 영동 그쪽에 그 물이 지하실에 가득 찼다가 빠지니까 냄새가 얼마나 독해요. 냄새 굉장히 독하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소해야 되겠지요? 물로 씻어내고 그래도 냄새 안 지워져요. 말리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리고 또 다시 뭐 페인트 칠하고 약 뿌리고 뭐 소독하고 별의별 작업을 한참 해야 될 겁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해내고 진리에 예배된 것들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벗어내버리고 그리고 정직하면 즉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행함이 바르면 정직하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바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행함이 바른 바로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의로운 집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빌고 잘못을 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청결해지고 정직한 욥이 된다고 하면 욥이 집이 어떤 집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집이라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의로운 집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 보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한다. 사람 보기에 의롭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내 중심이 청결해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청결해지지 아니하면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행함만 보고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행함만 보고 행위만 보고 저 사람 참 의롭다 정직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내 중심이 청결해야 되고 내 중심이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남 성도님들
특히 사업하시는 남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형통함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요. 아유, 목사님은 모르셔서 그래요.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속이고 속이는 세상인데 정직하게 해보세요.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목사님은 말씀만 가르치시니까 몰라서 그랬죠. 세상 돌아가면 어찌 그렇나요? 정직하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면요, 남을 속이지 않으면요, 뭐 남는 게 있어야지요. 나의 정직함을 누가 알아주나요? 인정해 주나요? 남은 1,000원 벌 때 나는 100원밖에 못 버는데 어느 세월에 내가 벌어가지고 뭐 가게세 내고 뭐 내고 다 살아가나요? 할 수 없어요. 교회 때는 교회 와서는 내가 정직한 척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속이고 속고 해야 돼요. 거짓말도 많이 해야 되고요. 바가지도 씌워야 되고요. 목사님은 세상 돌아가는 물정 모르셔서 그러지요.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물정 잘 알게 세상에서 연단 많이 해가지고 주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가지가지 세상 일 다 해봤어요. 가지가지 다 해봤어요. 직장생활도 회사생활도 장사도 노동일도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날 연단을 많이 하셨는지. 이거저거 다 해보게 하셨는데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 왜 이것은 시키셨는가? 왜 이것도 하게 하셨는가?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내가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생각으로 내가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생각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장사하는 거 아니고 내 술수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가 장사하는 거 아니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드렸다 이 말. 아버지 책임지시오.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정직하게 내가 할 테니까 진리대로 나는 행할 테니까 나는 그나 아버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책임지세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누가 놀랄까요? 누가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두렵지요. 왜? 하나님은 믿음대로 해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니까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시지 않으시니까요. 하신 말씀 이루시니까요.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두려우시면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그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두려워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할까요? 그 자녀의 믿음 보시고 믿음뿐이 아니라 그 자녀 정직한 마음, 그 자녀의 청결한 마음, 그 자녀의 믿고 아버지를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그 믿음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뭐 속고 속이니까 안 돼요? 세상이 하도 그런 세상에서는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모든 거래선도 하나님이 상대방 마음 주장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와이로를 뭐 100만 원을 쓰는데요. 뭐 사업 하나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이쪽에서 와이로를 100만 원 씁니다. 뇌물을 줘요. 그것뿐입니까? 저기 요정에 데려가서 술도 실컷 먹이고 그냥 뭐 별의별 다 해주는데 나는 빈손 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주장하면 되잖아요. 상대방 계약할 사람 마음 주장하면 되잖아요. 이쪽 아무리 술을 많이 먹였든 뭐 100만 원 뇌물을 주었든
하나님이 이게 계약할 당사자 마음 싹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할 능력이 없으시나요? 그런 거 하나 할 능력이 없다고 믿으셨다고 하면 하나는 잘못 믿었어요. 그렇게 무능력한 아버지로 믿었다고 하면 잘못 믿었어요. 우리 학생들, 이번 수양해 보니까 하나님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에요? 아니지요. 우리 마음의교회 성도님들, 수년 동안에 무수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짐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별의별 병자가 치료 안 받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 치료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믿음 내보이면, 하나님 것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치료함 받았고, 가정의 일도 사업터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뭐 안 될 일이 뭐 있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아버지가 주인 되시면, 아버지가 인도자가 되시면 아니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욥이 지금 시작해봐야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부터 시작해야죠.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녀도 하나도 없어요. 재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청결하고, 이제 거의 광풍같이 쏟던 그 중심 마음,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이 이제 깨끗해지고 청결하고 정직해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바로 이제 너는 밑바닥 하나에서부터 지금 쌓아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몰랐을 때 사업 망해먹고 돌아오신 분 혹시 계셔도, 아니면 하나님 잘 믿어도 축복 많이 받았다가 그냥 슬슬 게으름 부려지고 예배도 참석 한 번 빼, 두 번 빼다가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다시금 다 거둔받아버리고 이제 맨주먹이 되신 분들,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우리 하나님 정녕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작은 이제 망했으니, 맨주먹밖에 안 남았으니 미약하지만은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수아 사람 빌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있었나요? 아브라함 맨주먹으로 고향 떠났잖아요. 일가친척 고향 다 떠났잖아요. 맨주먹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얼마나 심히 창대해졌습니까? 야곱은 어찌했나요? 야곱도 자기 부모를 떠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부모를 떠나서 멀리 사는 외삼촌 댁으로 피난 갔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강팍한 자기밖에 모르는 외삼촌의 밑에서 얼마나 많은 혹독한 수모를 당했어요. 그 수존노 같은 외삼촌 밑에서도 장대하게 되어 나왔지요. 창대하게 되어 나왔지요. 그러나 또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재산, 그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업으로 채워주셨지요. 보증해 주셨지요. 야곱의 나중은 얼마나 창대했습니까? 이러한 과정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시작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도 창대케 해주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개척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작할 때는 얼마나 미약했어요. 저번에 나오셔서 그 개척하셨던 분 나오셔서 몇 명인가 그 축성하시는 거 보았지요. 그분들입니다. 그때 몇 분 나왔나요? 9분이 나와서 했나요? 몇 분이 나와서 했어요? 이번 일요일 저녁에. 네? 몇 분이요? 7? 8? 그 8명 그분들이 개척 처음 예배 드릴 때 모여서 개척 예배 드린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시작은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그런다고 성전이나 있었습니까? 성전도 없었어요. 10월 10일까지는 성전이 없었어요. 10월 10일 날 그때야 비로소 간판 내고 걸었으니까요. 창립했으니까요. 그 하나님은 이처럼 창대하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왜 이렇게 창대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열심히 빌고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고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말씀대로 행해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듣고 청종하고 지키고 행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사 창대하게 역사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일도 사업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것이 저절로 되어진 것입니까? 첫째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요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회개할 수도 없지요. 돌이킬 수도 없지요. 청결해질 수도 없지요. 입술에 광풍 같은 말 점점 더 세게 나오지요. 믿음 있어야 기도도 하지요. 믿음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요. 에서의 믿음이 처음부터 크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행함에 따라서 믿음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날로 장성해 가는 거지요. 저절 처음부터 뚝 하고 큰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요. 적은 믿음에서 겨자씨만큼 적은 믿음에서 점점 장성해 가는 거지요. 우리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 행함에 따라서 버리는 만큼 진리 안에 내가 행하는 만큼 믿음이 장성해 간다 이 말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처음에는 권찰 부구역자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 충성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에 따라서 또 집사도 되는 것이고 구역장도 되는 것이고 지역장도 되는 것이고 조장도 지역장도 되는 것이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기관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자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히 영혼은 잘 되어가는 거지요. 내 영혼이 잘 되어갑니다. 영혼이 잘 되어가면 하나님은 단서를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저 여기에 바로 영혼이 잘 되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지요. 이게 잘 돼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마찬가지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되는 것, 즉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형통하게 되고 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어떤 강건한 축복? 육의 일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요. 가정의 자녀들 문제, 내 육의 문제, 사업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나 욥과 같이 광풍과 같은 입술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욥과 같은 광풍 같은 입술이 되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비진리만 담을 겁니까? 언제까지 믿음 없는 말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긍정적인 말 좀 해보세요. 믿음 있는 말 좀 해보세요. 내게 어떤 큰 시험과 환난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기뻐해보세요. 우리 어린 학생들 그 범람하는 강물가에다가 텐트 쳐놓고 있어도 누구 하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그 믿습니다 했으니까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지 않아요? 안 믿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하늘만 맑게 해주시나요? 다른 데 다 구름으로 깔아놓으시고 왜 그 하늘만 맑게 해주셔요? 왜 그 하늘만 별이 초롱초롱 나게 해주셔요? 그러나 믿습니다 했기 까닭에 할 수 없어요.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나님 그러셨으니까요. 만약 믿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되게요. 근데 우리 하나님 죄송하지만 거짓말은 전혀 하실 수 없으신 분이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광풍과 같은 말을 뱉고 있습니다. 아버지 광풍이 얼마나 사람을 해롭게 하며 여러 가지 해롭게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아버지 우리도 만에 하나라도 욥과 같은 광풍과 같은 말 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전능자 여호와께 아버지 빌고 또한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고 빌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하면 정직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의를 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로 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입술에 광풍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믿음 없는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비의 진리를 입술에 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오니 긍정적인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여 입술에 사단은 올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청결하고 청직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청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거짓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언제까지 속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악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불의한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피는 모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계명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불교도 지키고요. 아버지 말씀 안에 사는 아들 딸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고 산다고 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임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모두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거하고 살게 도우시고 아버지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에서 만사의 형통한 아들 딸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참 2부 순서에 은사 집회가 있죠. 환자 기도는 은사 집회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두루두루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넣고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또 사업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모든 마음의 소원 넣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얹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또 역사하시고 주님 또한 믿어지는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모든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귀 사탄아 모든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모든 육에서 물러갈지니라. 온 몸에서 물러갈지니라. 가정일도 사업도에서 물러가고 자녀들에게서 물러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모든 육체에서 물러갈지니라. 모든 마음에서 물러갈지니라. 가정일도 사업도와 자녀들에게서 다 물러갈지니라. 떠날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가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온몸에서 다 물러갈지니라.